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고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동물들을 보면은 겨울을 준비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 같은 동물들은 겨울을 맞을 때 털을 갈아 털갈이를 합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는 짧은 털이 나다가 겨울이 되면 두툼한 털들이 그렇게 나서 그것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봄철이 되면 또 그 털옷을 벗어버리고 짧은 털로 바꿔서 여름 나기를 준비를 합니다. 제비는 제가 마이크 들었어요. 제비는 가을이 되고 겨울철이 되기 시작할 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기러기들은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더 북쪽이 더 시원하기 때문에 기러기들은 따뜻한 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추운 데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 여름 때는 그쪽에서 살다가 겨울철에 거기 너무 추워지면은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덜 추우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기러기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합니다. 다람쥐들은 겨울철이 되기 전에 열심히 먹어요. 먹고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곰도 나무 둥지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뱀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을뱀들은 굉장히 많이 먹기 원하고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다들 자기 나름의 계절에 맞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냅니다. 우리도 아마 겨울철 준비를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김장도 하고. 옛날에 어릴 때 기억에는 아버지가 겨울철 되면은 연탄을 이제 집에다 들여놨어요. 연탄 장수 아저씨들이 이제 연탄 들고 오는데 마침 그 연탄 장사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얄짤 없이 우리 집에 연탄 배달이 오는 날은 연탄을 같이 들고 날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아버지였기 때문에. 손이 새까매지도록 연탄을 2장씩 이렇게 들고 사다 보면 옷깃에 막 묻기도 하고 그렇게 연탄을 날라서 겨울 준비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장할 때가 되면은 김치를 100포기 그렇게 150포기 그렇게 담았었잖아요. 마당 한켠에 땅을 파고서는 무구덩이 만들어서 무 채놓고 그리고는 한쪽 구덩이에는 큰 단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장을 묻어드렸습니다. 다들 그런 기억들은 다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김치도 그렇게 귀하니까 그거 아껴서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또 짜게 하는지 그때 김치를 짠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고춧가루는 좀밖에 안 넣고 그냥 얼마나 짜게 해가지고는 하나 먹으면 밥 한 동이를 다 먹어쳤습니다. 그렇게 봄철에 먹는 겉절이 김치하고 다르게 겨울 김치는 오래 먹어야 되니까 상하지도 말아야 되고 서서히 익어야 되니까 짜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짜게 한 것을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겨울철 먹고 남으면 봄철 돼서 이제 김치찌개 끓여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월동 준비 다들 하고 계시지요. 교회도 이것저것 월동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쁩니다. 예. 다행히 작년에 이제 난방기를 다 바꿔가지고 1층도 2층도 따뜻해가지고 겨울나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런데 이런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절의 겨울은 지나고 나면 견뎌내고 나면 봄이 옵니다. 봄 올 때 다시 새 옷 꺼내 입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젊은 애들은 겨울 준비가 뭐냐? 목도리를 준비하는 건데 무슨 준비냐? 남자는 여우 목도리를 준비하고 여자는 무슨 목도리 준비하고 늑대 목도리를 준비하는 게 겨울 준비. 사모님 아십니까? 네. 그 세대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겨울철 되기 전에 옆구리가 시리니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남자친구를 만드는 게 겨울 준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 갑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절의 겨울에 적응하는 데는 자기 나름의 비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야,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딸내가 오버코트를 사줬는데 그거를 입어봐야지요. 그럽디다. 자기 나름의 겨울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오스고산 겨울이 싫지요. 예. 몸이 차가운 분들은 겨울이 싫어서 그거 합니다. 이거 계절의 감각을 잘못 갖추게 되면 감기 들고 또 환절기에는 뇌졸중 같은 거 심하니까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오실 때 관광하십니다. 마스크를 가급적 쓰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헷갈리는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내 고생이 여러 사람 고생해요. 그래서 알아서 잘 조심해서 건강관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겨울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 이게 죽음을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포도주가 마치 부어지듯이 내가 지금 벌써 부어지고 있다. 곧 나의 떠날 시각이 뭐했다? 가까웠다. 이분은 순교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 중에는 순교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사람이 제가 봐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셔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할렐루야. 겨울 맞는 것은 다들 모습이 달라요. 다들 다양합니다. 자동차에 거식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수해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일찍 병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날을 맞이합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뭐 없다? 순서가 없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그분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죽음이니까 엄청난 큰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사형 은도를 받아서 목이 날아가거든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죄수가 돼서 사형 은도를 받아서 죽는 것이 영광인교, 영광이 아닌교? 영광이 아니죠. 영광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뭐했고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했고 마쳤고 또 뭘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적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적은 없어야 되지만은 이상합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뭐냐? 사마귀가 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마귀예요. 사도 바울의 적은 뭐라고요? 사마귀. 사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은 지 혼자 역사합니까? 사람 타고 역사합니까? 사람 타고 역사해요. 남편을 타고 역사하고 아내를 타고 역사하고 이웃을 타고 역사하고 이웃 나라를 타고 역사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 배후에는 뭐와 싸웠다? 어둠의 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미운 짓만 골라하면 그 사람 싫어요.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사마귀는 때려잡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사마귀는 때려잡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하였어. 그리고 사람은 연약함이 있으면 중보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도 4.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지난날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 가운데 맞춰내었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후로는 나는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재판하시는 분이 그날에 나에게 말 것이다.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판하시는 분이 너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습니까? 나 천당이 왜 지옥인겨?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분의 재판은 공정합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그분이 판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무엇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거는 그래도 내세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빈손으로 어디서부터 왔고 빈손으로 가기는 어디 간다는 겁니까? 사후세계가 있는데 거기 간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럽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하면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공수대 공수고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수대 공수고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다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에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뭔가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두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생명.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거듭난 생명 가지고 갑니다. 요거 있어야 천당가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듭난 성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성품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준 상이 달라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듭난 관계.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상을 주십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거듭난 관계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데 대한 일에 대한 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놓았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전당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면류관 썼는데 내가 아가씨 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날 좁혀가지고 여기 대가리에 빵꾸가 났는데 천당에 가보니까 내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더 박혀있더라는 것이지. 그거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데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자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아골골짝 빈들을 넘어서 저 넘어갔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개집이 자기 집이더라. 그 간증은 누가 했냐 하면요. 예? 대구에 가면은 무슨 교회지 뭐 성능교회 아니고 대구에 있습니다. 표겸한 목사님 전에 따왔던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서 그 대봉교회 대구 대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맹술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총회장을 하시고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교회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사택을 얻어드렸습니다. 사택에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천국을 갔다 오신 겁니다. 갔다 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을 안내해 주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 밖을 나와서 산 넘고 물 건너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개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깨어나서 그 감정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하는데 서서 말씀을 전할 기력이 없어서 침대를 갖다 놓고 누워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누워서 그 간증을 하시고 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것도 집도 개집이더라.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요 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뭔가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교회에서 그처로 마련해준 그 아파트를 헌물을 하고 그리고는 그 간증하시고 몇 주간 뒤에 그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 달아보실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달아보실 때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서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려줄 유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상급, 유산. 신앙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열매, 남은 인생에 목사기나 장로기나 무슨 직분을 안 맡았기나 관계없이 신앙의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천국에서는 의의 멸류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있는 사람들,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간정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남들은 재수 없어가 맨날 그렇게 그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한 곱이 한 곱이 지나갈 때마다 술술 풀리에. 아마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마애가 그런가 봅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뭐가 있는 거다? 유산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상급, 유산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의의 멸관이나 상급 그거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디모데야 네 겨울 되기 어떻게 오거라. 올 때 네 혼자만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베드로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지만은 네 제자 내 제자가 뭐 중요하나. 예수 제자지.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더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나 마가하고 내 친구 좀 있는 거 좀 풀고 그리고 마가 축복해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종으로 세워보고 싶다. 디모데 너 푼도 먹어라. 내 니한테 예언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줬는데 너는 내 자식하고 마찬가지고 내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너에게 모든 영적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죄송합니다. 유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기도 때 말씀드린 거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유산이 많아요. 그 영적인 유산을 에서를 줄 것인가 야곱을 줄 것인가. 이삭은 누구 줄라 합니까? 에서를 줄라 그랬어요. 에서를 줄라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야곱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겨우 지천당 가는 거 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 천당 안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천당도 못 갈 일을 계속하면서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왔습니다. 못 가십니다. 천당이 어떤 데도 거기 갑니까? 못 가요. 천당 갈 제대로 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난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장례를 집례해달라면 내가 지옥 갔다 한다고 해서 그분이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천당 갔다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영혼은 이미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장례는 누가 하느냐? 장례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입관 발인 하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천당 갔겠지. 내가 어찌 합니까? 사모님 아는겨?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 천당 갔겠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갔지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 살아낸 자에게는 남은 인생에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 천당 가면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 살아내리 할 때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맨날 득봐야 됩니까? 인생 얍삽하게 살지 말소. 인생 얕게 살지 말소. 하나님 앞에 깊이 가는 것. 받은 직분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낸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급은 나는 상급이고 자녀들에겐 영적 유산이에요. 이삭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적 유산을 쌓아놓은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믿음의 자부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파토가 나가지고 야곱은 축복받고 도망다니는 신자가 되고 형 동생 사이에 죽이니 살인의 신자가 돼가지고는 개고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 유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안병식 목사님 아드님 이성재 목사님이 너무 친해서 신학교로는 한기수 후배예요. 이성재 목사님이. 근데 이미 대구에서 동촌제일교회 다닐 때부터 형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에서 평생의 형님으로 그래 모십니다. 근데요, 이성재 목사님 이래 보면서 또 안 권사님 이래 같이 한 교회에서 매시면서 너무 저 가정이 부러워요. 영적인 유산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안 권사님 믿음의 당대를 헤쳐나온 여정 속에서 파란만장합니다. 고물상 했다가 뭐도 했다가 구름포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걸도 짧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괄치도 많이 받았을걸요. 그런데요, 믿음의 여정 안에서 지켜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김성란 권사님을 뵐 때마다,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김성란 권사님 뵐 때마다 참 대단하다. 아들을 앞세워서 왠지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이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 말 안 넣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나면 절에 가서 쎄쎄하는 습관을 신앙으로 바꿔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십니다. 두 분 다 당대 믿음들은요, 제가 당대 믿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당대 믿음은 괄괄한 성품이나 뭐 하나 아직 덜 고쳐진 게 한결같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덜 고쳐졌으니까 에이 뭐 사람 그렇지 이렇게 비난하면 비난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상급, 유산. 예수 믿는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매, 상급, 유산. 차근차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의 고비에서 기도로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걸음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그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졌고 그 유산을 디모데한테 주고 마가한테 주려고 빨리 오락하는데 뭐가 그래 바빴는지 뭐가 그래 급했는지 우선순위에 밀렸는지 디모데가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빨리 와라. 오면은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목이 달아나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임종의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전당을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영적 유산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상급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더 사시겠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그래 누리겠습니까? 네. 열심히 시금치 농사 지어서 한 3억은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네. 안 그럴 바에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유산을 깊이 남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교회 청소할 때 좀 청소하시고, 네. 헌금생활을 좀 똑바로 헌금생활 하시고, 힘든 사람 그 고비에서 사랑할 줄 아시고, 또 참을 때 참을 줄 아시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차근차근 살아내 보시오. 내게 준 사람 몇 사람 안 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한테 좀 패더라도 좀 화가 나겠지만은 중보기도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그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의 상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열매, 상급, 유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묵상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우리의 모든 둔함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움 중에서, 가정의 어려움 중에서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겸허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남은 인생의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천국의 상을 쌓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자녀손들한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의 겨울의 때에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이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